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으로 지금 이제 들어온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사도행전 우리 19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잡아다가 민망하여 잘 가르쳐서 주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힘있게 이기고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던 그런 본문까지 이제 갔고요. 오늘 이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우상의 신전지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가 성령을 받았어, 또 난 예수 이름을 알아, 그런 것과 지금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그 포커스로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성령, 이름, 권세 이런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의 신전지기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곳이죠. 가야 될 곳이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키웠는데 이 펜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크기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좀 잘 안 보이죠. 자, 여기가 이쪽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리기아와 루가오니아는 생략하고요. 여기 부르기아, 이 땅을 두루 다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베 있고요, 루스드라에 있고요, 이고니온 있었죠.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때 벌써 1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같은 지역을 3번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기아 땅, 바로 이 BCD 안디옥 여기잖아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전에는 여기서 갈팡질팡 하다가 무시아로 가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근데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때 아시아의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아시아 땅의 성경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냐면 이게 지금 에베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갔다가 여기 지금 드로아잖아요. 드로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빌립보 이쪽에 있잖아요. 자, 이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지나고 쭉 와서 여기는 아덴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이렇게 와서 배 타고 사실은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요. 이 계획 포기하고 왔던 데를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베소로 다시 못 가고 밀레도로 오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일정이 여기서 이제 모금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벌써 전에 길리기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녀서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에베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3차 전도 여행이 이미 시작됐죠.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데미 신전 기억하세요? 네, 그 장에서 막 2시간 동안 위대한 아데미 신전이요 막 이러고,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이놈의 새끼야 넌 누구냐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확 덮어가지고 몸을 막 상하게 했던 그 사건이 오늘 나와요. 그거 한번. 그리고 에베소에서 대표적인 뭐가 있었죠? 에베소에서 기억하세요? 두란노 소원 어디 있었다? 에베소에 있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 드로아에서 여기서 난간에서 떨어진 청년을 살린 곳이 바로 드로아예요. 드로아. 드로아에서 몇 년, 아니, 두란에서 몇 년?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본문으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트북을 또 사주셔가지고요. 지금 사용이 상당히 서툴러요. 아무리 이게 해도 이게 누르면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건데 언제 나올 거니? 나왔다. 네, 이렇게 이걸 캡처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아니 이거 아니잖아. 왜 그러니 진짜. 네, 이게 참 기술이 좀 더 개발이 돼야 될 거야. 야, 또 나왔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니? 이게 안 돼요, 제가.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안 보이죠? 주여, 학대가 여기선 또 안 돼요. 주여,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자, 노트를 주여. 네. 너는 뭐니? 더 연습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여요? 자, 이제 아볼로가 이게 딱 보여주면 좋은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에서 막 많은 사람들을 유익을 주잖아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자, 제자들을 만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어떤 제자들을 또 만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좀 이 제자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집회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누리는 삶 이걸 제가 강의하고 왔잖아요. 부산에 가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하고 제가 댓글로 좀 얘기 나누는 거 보셨어요? 페이북에.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막 하나님의 막 믿음 안에서 살고 막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신학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신학교 나오면 그렇게 되냐고 신앙이. 내가 지금 성신 신대원을 나왔는데 난 예수를 몰랐거든요. 내 인생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거든요. 신학교 졸업했는데. 제가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정교에서 5등하고 8등하고 제가 새벽기도 40분 새벽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줄 서는 게 아까워가지고요. 줄이 겁나게 많아요. 식당이 2개 있는데 총신신대원에 줄이 막 꼬불꼬불 엄청 기대. 거기 기다려서요. 서로 잡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밥 먹으려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바로 뒤에 소래교회 있거든요. 그 뒤에 산 기도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 30분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서 밥 먹고요. 그리고 고기 나오는 날에는요. 왕건이는 밑에다 가라앉아 있어요. 아줌마가 이걸 푹 퍼주는데요. 밑에 다 고기야. 약간 불편하면 밥 먹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기도도 하고 고기도 먹고. 대박이죠. 자, 그렇게 또 한 30분 기도해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소래교회에서 요플레 하나 까먹고 그리고 남들은 도서관으로 가는데 저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요. 그래서 반드시 1시간 기도해야 되죠. 1시간 기도하는데 막 미치는 거죠. 기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냥 좀 될 때도 있고 말씀이 없는데 기도 되겠어 그게?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을.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 쭉 하다가 내려올 때 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 공부 다 마치고 내려올 때는 우리 그 채플심 지금 100주년 기념이 세워졌는데 우리는 깡통처럼 채플실이 그렇게 겨울에 추운 덮어놓은 그 장의자 있잖아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 들려가서 기도파들이 거기 많습니다. 그 시간대 되면. 여기저기 개구리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리고 부흥사 목소리 듣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러면서. 주로 다 그런 분들이요. 거기서 한 40분 기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하루에 기도가 한 2시간이 훨씬 넘어가요. 잘라서 하니까. 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난 예수 몰랐다니까? 난 예수 몰랐다고. 신학교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그 누가 교수님들이 누가 예수님이다, 입에 계속 예수님 얘기를 누가 하냐고. 난 몰랐다니까. 그 내 신앙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아니, 내 신앙 자체를 못 지켰다니까, 내가? 그 무슨 신학교를 나오면 무슨 하나님의 절대성과 전능성과 자존성,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그러면 전능성 한번 지금 경험한 거 한 번만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댓글 안 달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것은 좀 밝히기가 어렵다고 그러지.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 옛날 그 전능성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엘샤다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부산에 갔을 때도 자꾸 주님께서 아니 하나님 우리 4가지 빛인데 저분들도 분명히 예수를 믿고 분명히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이지. 성령을 아는 것이지. 진짜 성령이, 그러니까 누린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누린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냔 말이야. 그런 걸 경험해 봤냐고.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말고 그냥 알잖아. 바울이 손수건 갖다 얹으니까 병도 낫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는 거잖아. 근데 우리 그걸 누린 적이 있냐고. 그걸 실제가 된 적이 있냐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아는데 내 삶 속에서 진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거를 진짜 실제로 누리냐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시는데 그 안다는 거, 아는데 아니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아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네? 아니 당신이 진짜 병이 들렸을 때 그 아는 성령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병원에 가요? 우리도 병원에 가요? 물론 병원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한대요. 아니 하나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래요? 왜 우리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죄 하나도 제대로 못 이기고 있죠? 고민을 해봐. 아니 성경은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죠? 이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거를 원인이 뭘까? 이거 피 터지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고민하지 않고요.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일부분이고요. 그냥 대개 아는 걸로 아니까 자기가 그냥 믿는 줄로 아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진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요. 다 우상의 신전지기가 돼가지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진짜 말씀이 실제가 되고 진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랑 어떻게 달랐는지 보면 성경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과 거의 동일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개념 자체가 잘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도 이게 분간이 안 되고 그 분간이 안 되는 거면 놀래지를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래지를 않는다고.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믿지 않고 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냐고. 이 간단한 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봐. 성령님이 도대체 어떻게 임재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냐. 놀랍죠? 그런데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을 뜨러 봐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진짜 성령께서 임한 곳, 진짜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 진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에 있냐? 뭐 가서 찬양 부르면서 막 찬양은 부를 수 있지. 근데 진짜 성령님이 일해 주시냐고. 그 가짜 악령 말고요.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름은 뭐예요? 제자. 아니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는데 제자. 자, 여기서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 자가 나오고 그러면 또 어떤 자는 성령님은 알아 하는 자가 있을 거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분이 계시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다시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사람 제자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으니까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있겠죠. 이거는 뭐 누리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아는 거겠죠? 그럼 성령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내가 진짜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건 누구냐면 여기에서 바울이죠. 바울은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죠. 놀랍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언제 임해요? 바울이 안수할 때 임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나. 그죠?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임하셔야 되는 성령님이. 그런데 임하지 않죠?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누가 안수하니까?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동안 배웠던 것은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야 뭐 이러잖아. 근데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전했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들어가요. 이건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제 순서를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 원리를 제가 순서를 한번 이렇게 직접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요. 이런 순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이런 순서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은 직접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바울 전에 먼저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 계셨죠. 맨 첫 번째, 그렇죠? 예수님 계셨죠. 그 다음에 바울은 17년 동안 지금 계속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계속 17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울 서신 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거야? 누구 손으로 쓴 거야? 바울이 쓴 거라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이 성경이죠? 바울이 쓴 게 성경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누가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넣어준 거죠. 이렇게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그 안에 진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드디어 이름 제자가 이름을 가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름 제자, 다른 말로 안수 제자. 알겠죠? 이 사람 안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로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어떻게 돼? 저 이초석한테 안수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으악! 그치? 이 더러워. 사단은 더러우니까, 귀신은 더러우니까. 그런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더럽지? 밥만 나겠냐? 밥 먹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해봐. 누구한테 안수 받아야 돼? 예수님 들어간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진리 있으면 성령은 바로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 사람이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전해?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아까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네. 뭐를 기다리고 있냐면 바울이 안수를 해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는 거죠. 성령이 이때 받고요. 이때 방언 터지고 예언을 합니다. 확실한 증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령과 지금 이렇게 받는 성령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사람이어야 되고 진리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이게 여러분 여호사밧 봐봐요. 여호사밧 재산, 재물,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에 보물. 그게 얼마나 많았어요?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아서 3일 동안이나 그걸 거두어 드린 거지. 내가 그게 전리품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바로 여호사밧이 갖고 있는 바로 재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옳은 행실들. 그래서 보물이 되었다는 것은 희귀한 그릇이 되었다. 보물이라는 원어가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속에는 어느 정도 재산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이해돼요? 바울 안에 진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 두란노서에서 2년 동안 너 날마다 강론할 수 있니? 한번 해봐. 해봐. 성경 가지고 날마다 일주일에 몇 번 말고 날마다 강론할 수 있냐고. 그것도 정확한 뜻으로. 원고 보지 말고 강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원고 보지 말고 성경 가지고 다 무슨 뜻인지 기가 막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여호수아는, 창세기는. 여러분 성경 66권 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알겠어요?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이에요. 가르칠 말씀이 있냐고요. 이번에 그 목사님께서 부임으로 이제 가서 이제 케이크 미리 하얏트에서 케이크 미리 준비해 가지고요. 부임을 축하합니다. 그 사진 보셨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교제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담임 목사 가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설교를 매일 쳐내야 되잖아요. 쳐내야 되는 거거든. 설교를 어떻게 쳐내? 그러니까 이거 당면한 과제야. 새벽 설교 들어가야 되죠. 수요 예배 설교해야 되죠. 금요일 설교해야 되죠. 설교에 치이는 거지 밀리는 거지. 고민이 상당히 많대요.
양식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죠. 저 원고 있어요, 없어요? 원고 없죠. 본문이 성경이 원고잖아요. 왜? 8년 동안 내가 한 게 매일 앉아서 성경을 봤거든요. 그리고 맨날 울었거든요. 그리고 맨날 내 자신을 지키려고 맨날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내 안의 우상, 내 안의 산당까지 발견을 했거든요. 저 이거 완전히 정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거 철거할 겁니다. 응? 좋은 밭 철거반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는 철거반 화이팅. 그 산당 그 철거하면 그 노다지입니다, 여러분. 그 철거할 때 우리 집사님 그 철거하는 거 있거든 지금. 그거 지금 보니까 그 밑에 구리선 깔려 있고 그냥 막 이게 노다지래, 노다지. 철거가 저기 철거반 두 분 계시는데 옛날에 철거반 여기 최형제 둘, 그죠? 돈 되는 거 나와 안 나와? 이 신주가 여기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신주? 그죠? 놋 철거반.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밭 철거반. 할렐루야. 산당 철거반. 그것만 철거를 하면 노다지가 들어와. 노다지. 할렐루야. 이거 말씀 보는데요. 여호사밧이 산당은 철거하지 않았던 이 말씀 보는데요. 마음에 강력한 소원이 올라와서 목타 앉아가지고 울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반드시 철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우상직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밝히려고 그래요. 예, 각오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가 그러면 그 재산이 헤아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 사건 기억하시죠? 좀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얹었는데 질병이 낫고 또 악기가 나가잖아요. 제 손수건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풀로 그 안에 3분의 2가 진리로 성령으로 풀로 차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바울의 이름, 재산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과 유대인 마술사가 지금 오버랩되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자,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 올 거야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실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꼼짝도 안 한다는 것은 앞에 단계가 안 됐다는 거죠.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쌓여진 게 재산이 양식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진리를 잘 깨닫지를 못하시게 되면 역으로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는 걸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 그러면 그 사역자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죠? 그럼 이렇게 시작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시작을 했다는 건 예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해서 뭔가 쓰려고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이런 일들이까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주님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 임했다.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제일 뿌리는 뭐냐면 예수님이고 그리고 뿌리는 뭐냐면 진리죠. 자, 요거 내가 또 이제 표로 좀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 사람이 12사람이에요. 에베소의 제자 12명이 지금 성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원리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강론합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떻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 기쁜 소식을 너희들이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해야 되는데, 질문,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강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강론해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강론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강론을 해.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지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화를 쓰더라도, 우리 수영로교에서 정필도 목사님 성령님 굉장히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일해 주시고 역사하는 걸 최고로 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영록교가 그렇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잖아요. 늘 하시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시냐면, 에베레스트를, 히말라야를 이렇게 손으로 발로 기어 올라가는 인간들이 있죠. 그죠? 그걸 인간 승리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정필도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걸 왜 그렇게 올라가?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면 되지. 여러분 뭐 타고 갈 거야? 그 히말라야 올라가다가 죽어. 그지?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되지, 왜 그렇게? 제가 기억에 남는 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손이 일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그걸 늘 의지하고 그걸 늘 살았던 분이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커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시고 이래야 사람이 편한 거지, 내 힘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각자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미나 하면서 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그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페북에 자기 삶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 나라 참 진짜 빈약하네. 하나님 나라가 참 곤난하네. 하나님 나라가 참 힘들게 가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 맞아?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지금 4배 부흥이 4배. 원래 주일학교 10명밖에 없었어. 우리 교사가 더 많았다니까. 근데 주일학교 애들 지금 여기 6학년 애들 봐봐. 3명. 지금 6학년 새로운 애들인데 6학년 애들 저기 쭉 앉아 있잖아. 지금 교회 처음 온 애들이 지금 주일 대예배 앉아 있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6학년. 잘 들어. 너희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잖아? 그럼 네가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 돼.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다 우상 신전지기로 살아. 아무런 가치가 없지. 하나님 앞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목사님 얘기는 네가 잘 지금 들으면, 어린 나이지만 이거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제 네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강론해요. 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봐봐요. 어떤 사람은 굳어서 마음이 굳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 제가 진리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수 얘기인데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내가 하는 얘기에 불만을 갖고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지. 의심을 갖고.
진리를 얘기를 했는데 진리를 받았으면 기뻐해야 되는 게 맞잖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리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정말 맞아요? 둘 중에 하나야. 진리를 얘기했는데 진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문제이든지 아니면 진리를 얘기하지 않았던지. 그러니까 빛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걸 우상 신전지기라 그래요.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왜? 내가 우상이고 날 지켜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싫고 말씀대로 살기 싫고 내 방법이 더 좋고 내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바깥을 빼꼼히 눈에 가지고 이렇게 밖을 살피고. 오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파트 알아요? 아파트 안에 렌즈 있죠, 문에. 그게 여러분들이래요. 자기 우상 딱 지켜놓고 자기 집 딱 지켜놓고 안에서 밖을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당신이 우상 신전지기라고. 당신 마음 안 보여주지. 계속 가리고 안에서 빠꼼히 보고 있고 여전히 지키고 있고 여전히 가리고 있고. 목회자가 당신의 속을 모르면 당신은 우상 신전지기예요. 모르겠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면서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말을 왜 그렇게 해? 난 네 속을 모르겠어. 네 속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 여러분 거꾸로 돼야 되죠. 바깥에서 렌즈가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가 놓고 안에서만 바깥에 보고 두리번 눈치 싹 살피고 왔다 갔다. 빛이 들어오려면 철저히 지키고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전지기라고 그러시네요. 봐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절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 그치? 그래서 우상 신전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진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역대하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받을 게 많아요. 그 산당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런 조금한 거 보면서 여호람이 다시 산당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우상 음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동생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음행과 살인. 그죠? 그게 산당이라니까? 그거 안 보여줘요. 근데 그런 걸 듣고 산당이 아닌 사람들,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를 바로 인지하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걸 막 받아들인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여호람입니까? 동생들 다 죽여? 내 여호람이에요 내가? 여호람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보면 내 삶의 어느 일정한 조그만 부분에서는 여호람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여호람이 아니에요? 이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가 여호람이 아니냐고. 그런 걸 보면서도 내가 여호람이구나. 산당에 8가지 재앙이 나와. 이런 걸 보면서 야 산당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구나. 그건 나한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바깥에서 나의 안을 들여다보는 게 훤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을 훤히 조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들여다보는데 가리잖아요. 들켜. 하나님이 쳐다봐. 가려. 나는 안 그래. 이건 못 받아. 나는 안 그래. 난 아니야. 난 그렇게 되면 안 돼.
이건 보여주기 싫어요. 오지 마세요. 진리 오지 마세요. 빛 너무 힘들어요. 오지 마세요. 그게 다 넓은 길이에요.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십니까? 예? 뭘 숨기겠어요? 뭐를? 우리가 산당이고 우리가 우상인데 뭘 숨길 게 또 있어요? 빛이 내 안을 훤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빛이 내 안을 조명하고 있으면 다 들여다보면 숨길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숨겨요? 아니 제가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이 저를 몰라요? 그걸 왜 숨겨? 제가 여러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여러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숨겨요? 왜? 계속 숨기고 계속 눈치 보고 계속 입 바른 소리만 하고 계속 말만 하고 근데 그 말에 내가 속을 것 같아요? 엉뚱한 짓을 봐봐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빛이 잘 들어가는 놈만 따로 세우는 거죠. 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 따로 세웠죠?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안 보여주는데 뭘 더 이상 가르쳐? 그래서 빛이 잘 들어가는 사람, 빛이 잘 들어가도 진짜 순종을 안 하죠. 빛이 들어갔는데도 순종 안 하죠. 이거는 안 보여줄래요. 그런 사람들은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강론.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2년이라 그러면 여기에 2년이라 그러면요. 한 7년, 8년 됐을까요? 왜? 날마다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모이고. 근데 바울은 날마다니까. 근데 이때 누가 오냐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여기 봐봐요. 이같이 하니 두에 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그 지역이 다 아시아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는 근거지가 바로 두란노였어요. 두아디라도 생기고요. 서머나도 생기고요. 그죠?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강론을 하니까 그러면 바울이 강론을 할 때 지금 그 아시아에 있는 저쪽 위에 서머나부터 거기까지 지금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바울이 갔어요, 왔어요? 바울에게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야단 맞겠다고 오는 사람이고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고치겠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람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안에 뭐를 만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가르침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계속 계시하시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 배우시는 분들, 제자 훈련 안 들어오시는 분들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빛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 제가 설교를 자꾸 하는데 이게 막혀지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그 알아도 자꾸 안 고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 들어온 걸 막는 사람들. 문 딱 걸어놓고 안에서 빼꼼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쁨 받지? 사랑을 하라고 그랬지 누가 이쁨 받으라고 그랬어?
늘 자기를 딱 숨겨놓고 바깥을 쭉 보면서 동태를 살피고 신앙생활을 그지? 저 인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인간이 표정이 왜 저렇지? 이러면서. 교회를 왜 그렇게 다니니? 여기 영업장이냐? 영업장? 손님이야? 손님? 어서 오십시오! 난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주께서 당연히 그 빛이 바울의 빛이 얼마나 영적으로 강했을까요, 여러분? 그죠? 이거 흉내내 가지고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벗어 가지고 이 옷을 벗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걸어 놓고 줄을 쫙 세우고 그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아주 웃기더라고. 이렇게 목사님 그 목사님 옷 여기 만지잖아. 만지면 넘어가. 옷 만지면 넘어가. 그리고 이거 딱 벗어가지고 그 악령에게 저기 하는 사람들 이거 옷 벗어가지고요 다 이렇게 세워놓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그다음 옷 벗어가지고 슉 그러잖아. 그럼 뒤로 다 넘어가는 거야. 한마디로 지가 바울이라는 거지. 악령인데 그런 짓을 왜 해요? 이런 짓을 왜 하냐? 지금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뭐 했어? 2년 동안 뭐 했죠?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지. 이 짓을 왜 하냐고. 자기를 높이고. 이제 바울이 이거 가지고 손수건 가지고 그렇게 흔들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가져갔어? 사람들이 가져갔지 자기가 흔들었냐고. 그건 자기를 높이는 행위예요. 그런 짓을 뭐하러 해요? 아니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막 흔들어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지. 이거 흔들어서 뒤로 넘어가 봐봐. 승질이 고쳐지나. 산당이 무너져요? 아니 산당이라도 발견이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자, 이제 비교해 줄게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지도 될 줄 알고 예수의 이름이면 지도 된다 생각하고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좀 이상하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이름이 빠졌네. 이름 없는 놈이 이름 없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마술사 유대인,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보고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꼭 옆에 보고 베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보고 베껴요. 야, 저 교회는 저렇게 해서 부흥했다더라. 이게 베끼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내가 그랬죠. 묵상은 베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베낄 수 없다. 묵상은 베낄 수 있어도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까지 베껴라. 카피하려면 주께서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카피를 해가라니까. 그게 되나? 되겠어요? 카피해요. 항상 카피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카피해 가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설교 강의 집을 카피하고 책 카피해 가지고 설교하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악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름이 유명해요, 무명해요? 여러분 진짜 유명한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유명해야 되고 마귀에게 유명해야 돼. 귀신이 알아야 된다니까? 귀신은 알아 몰라.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은 무서운 사람을 알아 몰라. 저기 갔단 난 뒤진다. 저기 갔단 난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걸 귀신이 아냐고 모르냐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왜 도망가요? 귀신이 왜 나가요? 왜 그 사람이 명령을 하면 못 견디고 그 속에서 나가냐고. 그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유명과 무명이 뭔지 아시겠죠? 넌 누구냐?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유대인 마술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무명했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귀신에게만 무명했어요. 누구 앞에서 유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귀신 앞에서 유명해야지. 귀신이 범접을 못해요. 갔다간 죽어. 야, 저기 무서운 곳이야. 절대로 가지 마.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올라타버려가지고 옷을 다 벗겨버렸나 봐요.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아라. 양식이 없는, 너의 아무런 가치가 없고 힘이 없는 네 모습을 좀 알아라. 그렇게 예수를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면 링에다가 가둬놓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요, 링에다 가둬놓고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한번 거기서 한번 쫓아내봐라. 그래서 함부로 안다소리 하지 말고. 그럼 이런 권세 얘기하면요, 찍소리도 못하겠죠. 예? 권세를 보여달라니까. 권세를.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시는 그 역사를 지금 당신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주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셔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니까요. 1978년 에드워즈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78년도 걸 왜 얘기를 하는 거야? 1800년도 얘기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요, 두려워서 봐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름이 높아지죠. 와서 자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마술책 있잖아요. 자복하고 그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래서 여기서 막 이 일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거기서 무릎 꿇고 다 자복을 하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에베소 부흥이에요. 자, 자복을 했어요. 자, 렌즈가 지금 안에서 밖을 보다가 렌즈가 어떻게 됐어요? 렌즈가 바뀌었죠? 지금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거 바뀌어서 자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실직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자라고 그러고요. 이걸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전 제자로 세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산당을 반드시 부술 거라니까. 내 모습을 속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거 알고 나 데려가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고치는 거 이미 알고 그거 고치려고 나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미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름이 위대하신 것은 반드시 그 이름이 우리를 온전한 집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지도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도자가 어떻게 복종하는지.
그 점점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 예수님은 이 지도자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발을 닦아주시는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발을 닦아주고, 지금 말씀 배우고 있으니 아직 산당이 없어지지 않았고 아직 우상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서로 발을 닦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목표를 가지고 제 이제 모습이, 제 한계를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말씀이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그럼 뭐예요? 또 노력하는 거야.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책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은 5만인데 어마어마하게 따르더라고요. 마술책. 우리가 갖고 있는 마술책 불태워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없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마술책이에요. 이게 자기 산당이고, 그래서 자기 진리라고 그래요. 자기 마술책. 속이는 거, 남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 비진리, 그런 거 불태워버리지 않으시면 계속 마술책에 기록된 대로, 배운 대로 계속 그렇게 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로 들어가고 결국은 산당의 8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재물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여호람처럼 심한 중병에 걸리고 전쟁이 일어나죠. 창자가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항문으로 나왔겠죠. 창자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제 세력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 건지, 응? 아니면 주의 말씀이 셀 건지. 이 세력 싸움이라고요. 진리가 센지 아니면 나의 진리가 센지. 여전히 물 걸어 잠그고 이 찔리는 말씀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리고 있고 속이고 있고 가면 쓰고 있고, 그런 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그냥 겉다로 속다로 계속 그렇게 헛바퀴 돌도록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원리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이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희가 믿을 때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자, 진리죠. 뭘 받았느냐? 성령. 진리를 믿어야 성령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두란노 2년의 말씀 강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걸 다 합쳐봐. 진리, 성령, 진리가 자라죠? 이 진리는 자람이에요. 자람. 자, 진리, 성령, 진리, 자람. 진리가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더 분석해 들어가면 진리와 성령.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자.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함 받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게 예배자. 우상이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 드려지는 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예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에게 비로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두 종류. 여기서 바울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죠. 안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해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안수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요게 진짜 성령이라고. 자, 이 폼 맞냐고. 여기 위에부터 이게 맞아요? 여기 바울이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고. 여기서부터 뒤져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안 되면 이게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아는 것을 전수받아서 그냥 아는 것으로 세례를 받으면, 안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성령이 실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해 마음이 굳죠. 그리고 별로 말씀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깊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벌써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아는 것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빛이 들어가지는 않죠. 오늘도 아는 것까지는 들어와요.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보십시오. 순종 안 할 겁니다. 찔려도 못하겠죠. 지금 찔린데도 어떡하지? 그러고 싹 숨어버리죠. 훤히 다 보여요. 자, 그래서 여전히 이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가 마술사 유대인과 스게와 일곱 아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름을 전혀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들. 그렇죠? 시험에서 막 이런 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넌 누구냐?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유명하다. 내가 무명하나 하나님께 유명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은 주로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저분 유명하다 그러면 저분은 무명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넌 누구냐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넌 누구냐,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 넌 누구야?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는데 넌 누구야?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바울은 내가 알아. 바울 이름이 있죠. 그래서 유명, 이름이 있는 사람, 무명, 이름이 없는 사람. 유명, 이름이 있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 있잖아. 있을 유, 이름명, 유명. 이름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이 무명한 사람. 무명, 이름 없음. 자, 됐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데미 신전 사건 잠깐만 살펴봐요.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로, 마게도냐 저 위쪽 빌립보, 아가야 고린도 밑에 쪽 아덴부터 거쳐서 어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후에는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는 마게도냐로 미리 보내요. 빌립보에 있는 쪽으로. 그래서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죠.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었죠. 근데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우상을 등한시하고 우상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의 우상은 아데미 신이죠. 자, 보세요.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자, 그럼 우상 신전지기들은 어떤 은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형 은. 은 모형. 우리는 이름 형상을 가지고 있죠. 이들은 은 모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모양이죠. 모양. 여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모양. 여러분 맨날 묵상 빼곡히 하잖아요. 모양.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모양. 모형. 그냥 모습, 형태. 여기 예배 안 드려있네. 예배 드리고 있네. 모형. 진짜 모양은 어떤 모양이면 형상. 무슨 형상? 그 이름의 형상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해서 내 안이 빛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진짜 형상이라고. 근데 모형. 그게 우상의 신전지기들이에요. 모양만 거룩해. 모양만 목사야. 그냥 예배 드리는 모양만 있고 열심히 아는 것을 열심히 적어 묵상을 하더라도 그러나 바뀐 적은 없죠.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빼꼼히 밖을 들여다보고 있죠. 전혀 말씀이 자기에게 빛이 되질 않아요. 바깥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 모형. 여러분 모형 보고 여러분 음식점 가면 모형이 굉장히 맛있죠.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모형을 여러분 음식점 가는데 모형을 갖다 주면은 아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는 것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실제를 얘기하지 않고 아는 것,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의 음식을 뭐를 갖다 주는 거냐면 그 이미테이션 있잖아요. 그 모양 만들어 놓은 거.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요. 돈가스 보세요. 그거 얼마나 먹음직하게 실제 음식보다 더 맛있어 보여요.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줘봐요. 먹을 수 있나. 늘 항상 우리의 예배가, 늘 항상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경험 안 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설교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진짜를 먹였는데 형상이 되지 않고 이런 모형이 된다면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우상지기. 여전히 나의 우상을 철저하게 봉쇄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걸 모형이라 그래요. 아데미 모형. 은신상. 만든 건 은으로 만들었어. 근데 모형이에요. 그 은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들이 이게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 풍족한 생활, 생업. 자, 지금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풍족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네? 그냥 돈 벌려고 돈. 주식을 한번 떠볼까? 부동산 한번 눈 떠볼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꼬시려고 돈 뺏어 먹으려고 뺏어 먹는 거 있죠? 걔네들이 생업이라고 여러분 돈 뺏어 먹는 게 그들의 생업이라고. 뭐야? 주식, 부동산, 코인, 또 뭐 있어요? 다단계. 왜 주식 안 하다가 망한 사람한테 다 물어봐봐. 그럴듯하죠? 다 그럴듯해. 왜? 돈 빼먹어야 되니까. 근데 들어가면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여기 예배 주식하다 망한 사람 여기 좀 얘기 좀 해줘봐. 주식에다 망한 사람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뭐 그냥 들어보면 뭐 그냥 돈을 벌 것 같아 그냥.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많은 사람들이 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얘기했죠. 말씀이 재산이라고.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위해서 일해준다고. 내 머리는 상상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 100가지, 수천 가지의 방법을 갖고 계신다고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뜯어 고치란 말이에요. 예수 양식을 차곡차곡 이동복 목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씀 봐서 어떻게 됐는지. 왜 이 말을 못 믿고 자꾸 엉뚱한 데서 현혹되는 손짓 해가지고 돈 다 뺏겨먹고 살고 그래.
기본적으로 이거 다 속았다는 게, 이게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 살아보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들이야. 근데 왜 아직도 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도 몰라가지고 다 속아? 뭔 주식은 주식이야. 그러면 주식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결과 끝을 봐요. 끝을 봐봐. 어떻게 됐나. 속지 마세요. 오로지 생업을 위해서, 풍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상지기들. 이 사람이 영업 나오죠? 이 영업이 천하여줄 위험이 있을. 이런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에요. 천한 사람들. 진리를 갖고 있지 않고 교회를 하고,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데 사업을 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천한 사람. 그냥 영업이잖아. 영업. 장사.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해. 무시당하는 사람.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귀신이, 악귀가 너 누구야? 올라타서 옷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귀신도 무시하는 인생. 천한 인생들.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무슨 위험이 있어요? 자, 우상지기들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위험이 있습니까? 무슨 존귀하기를 합니까? 무시당하죠. 분노. 또 우상지기들도 분노 하나는 또 잘 내죠. 그죠? 이 말씀 순종을 못 하는데 진짜 잘하는 거 있어요. 분노. 버럭.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하고요,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가지고 일제히 어디로 들어가요? 연극장. 느끼는 거 없어요? 교회 오는데 계속 연기를 하더라고요. 연기를. 사람 앞에. 연기 그만 좀 해. 안 속는다니까? 연기하지 말라니까? 안 속는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속는다고. 연기 좀 하지 말라고. 사람이 진심과 진심으로 만나야지. 너 내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어떨 거야? 제가 여러분 앞에 연기 한번 해볼까요? 아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로 대단하세요. 연기하고 살아볼까요?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도 네. 내 알 바 아니니까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네요.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인사해 드릴까요? 어머,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백화점이냐? 연극장.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언제까지 연기하고 사실 거예요? 연극장 들어가지 마세요. 바울은 제자들이 그 연극장 들어가지 마세요 말려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그 다음 보죠.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자기도 몰라요. 여기를 왜 왔는지 나도 몰라. 사람들이 가자 그래서 온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아내가 가자 그래서 왔어. 그죠? 왜 왔는지를 몰라.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목적이 뭐야? 아니, 말씀 보는 목적이 뭐냐고. 말씀 보는 목적을 알면 연기하겠어요? 연기 안 하겠죠? 왜 왔는지를 몰라. 그리고 뭔지 알아요? 계속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크다 말씀이요. 묵상 2시간.
크다. 말씀 대박이다. 말씀 묵상 시간 2시간. 입으로 계속 크다. 예수의 이름이 놀랍다. 입으로 계속. 놀라워요, 목사님. 어떤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놀라요. 2시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어? 왜 이렇게 맨날 연극하고 살아? 연기하는 사람에게는 연기를 보여드려요.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여러분, 연기상 받을 것 같으면 제가 받아야 돼요. 저는 나무주연상 받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연기, 제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니까. 내 눈지 않아. 큽니까? 크다고 하면 큽니까? 우상인데? 서기장이 와서 정리를 해줍니다. 야, 우리가 에베소는 우상의 신전지기, 여기 나오죠? 신전지기와 하나님의 나라. 안수 제자와 우상의 신전지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우상의 신전지기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데메드리오, 은장색, 직공들 서로 고소해. 문제가 있으면 아무 까닭 없는 이 일에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불법 집회 이름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은 불법 집회입니다. 법을 가르칠 수 없는 곳, 이름을 가르칠 수 없는 곳, 불법 집회입니다. 이름을 배우지 않는 사람, 이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 불법 집회예요. 그것은 우상의 집회지. 이것이 우상을 가려주고, 이것이 우상을 지켜주고, 이것이 우상을 아주 잘 포장하게 해주는, 들키지 않도록. 그죠?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내 우상을 지켜주는, 말씀이 내 우상을 의롭다 여겨주는 그런 모임은 불법 집회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책망받을까 두렵다. 위험이 있다. 이거 보면서요, 저는 진짜 데메드리오 아데미 신전을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하고 우상지기하고 정말 딱 나오더라고요. 정리했습니다. 은신상 모형이고요. 풍족한 생활을 위한 생업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곳에 말씀이 목적이 아니신 분들 우상지기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위엄이 없어요. 권세가 없지요. 힘이 없지요. 그리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입만 산 사람들. 입으로 다 하는 사람들. 극장, 연기력 뛰어난 분들이죠. 이런 말 저런 말. 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오죠. 2시간 묵상, 우상 묵상. 전혀 우상을 바꿀 수 없는 2시간 묵상.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를 몰라. 예수의 이름을 모르니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죠.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사람. 불법 집회입니다. 해산하십시오. 책만 받습니다. 이게 신전지기예요. 여러분 빨리 렌즈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는 결단했다니까. 난 반드시 산당 철거할 거예요. 왜? 그 노다지거든. 철거하면 노다지야. 난 반드시 바꿀 거야. 난 반드시 끝낼 거야. 난 반드시 철거해버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우상이 뭔지, 이 산당이 뭔지를 내가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이 산당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산당이래요. 끝내야지. 두렵지가 않은데 자꾸 두렵다 그러면 어떻게? 끝내야지. 뭐가 두려워? 남편이 두려워? 뭐가 두려워? 이렇게 좋은 남편 본 적 있어? 요즘엔 돈도 줘. 근데 뭐가 두려운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두려운 건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지. 여러분이 어떤 곳에 나와 앉아 있는지 분별하세요. 그래서 꼭 말씀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성장해서 누리세요. 실제로 누리세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세요. 누가 얘기하걸랑 이름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고, 너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